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종말에 대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있을 666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666은 컴퓨터라고도 하고 당시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바코드일 것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크레딧 카드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바코드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크레딧 카드도 보편화되어 있지만 컴퓨터나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인 666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몸 안에 넣는 무선 식별장치라는 베리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베리칩 또한 전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리칩이 보급되는 것은 인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베리칩도 짐승의 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백신을 통하여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이식하려고 시도한다는 음모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숫자나 짐승의 피에 대한 주장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와 짐승의 피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갖추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에 있었습니다. 용은 자신의 뜻을 수행할 조력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용은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조력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한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대행자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입니다. 바다 괴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악한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많다는 것은 권세가 충만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압제 권력의 충만함을 10뿔과 7머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10뿔과 10왕관은 10왕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용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고 짐승도 뿔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이 궁극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배권이 짐승에게 옮겨진 것이고 용의 그 지배권은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앞으로 관철시킬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관은 많은 관들을 쓰고 있는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대립하는 짐승의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권세에 대한 거짓 주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짐승은 예심을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이고 신적인 참된 왕권을 거짓으로 모방하는 짐승의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짐승들은 먼저 1세기 로마의 극단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아마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등장하는 짐승도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극단적인 권력, 황제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비춰보면 로마 제국은 많은 세기를 넘어가 역사가 결말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로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상징이 바로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마지막 때 존재하는 압제적인 권력입니다. 짐승은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 있으면서 세상 제국에서 표출되는 영적인 악의 구조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세상 세력을 지배하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은 이 마귀는 자기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선한 목적으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선한 목적을 왜곡하는 권세가 용이 짐승에게 넘겨준 악한 권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나라들의 배후에는 용과 짐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짐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적 통치 기준에서 벗어난 포악한 지도자들입니다. 요한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난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히신 바로 그 상처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상처가 치명적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사탄의 권능이 결정적으로 주님에 의하여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42달 동안 마귀의 대행자들인 짐승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짐승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네로가 자살을 한 후에 살아나서 다시 로마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G.K. 빌이라는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짐승 간의 평행 요소가 많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것이며, 짐승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마지막 때 악한 권세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초시간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에서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최대 원수로 이 땅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시대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원수인 마귀와 그 하수인인 짐승의 악한 활동도 교회 전체 시대에 미칠 것입니다. 짐승의 상처가 났자 온 땅이 놀라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에게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이 그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불경건한 무리들은 용을 경배함으로 용에게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짐승에 비교할 수 없는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경건한 무리가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을 왜곡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짐승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가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거짓 신인 짐승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이 짐승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어졌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이 먼저 특징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신성모독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42달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라는 악한 존재도 하나님에 의하여 작정된 제한 시간 동안만 활동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악한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대항하여 비방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참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전체 교회가 하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신자들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성도들 박해하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참 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땅의 권세를 잡은 짐승으로부터 우리 참 신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신자들만 부활하신 예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생명책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죽임을 당한 참된 어린 양을 거부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짐승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명에서 요한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계속해서 눈이 먼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지어다라는 명령은 참 신자들에게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권면은 참 신자들에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참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는 박해와 연단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첫째 짐승의 10뿔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둘째 짐승도 마귀의 권세를 충분히 받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 곧 용의 유혹으로 미혹한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약간 구별이 됩니다. 첫째 짐승은 악한 권세로 공격하는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둘째 짐승은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일, 유혹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지만 둘째 짐승은 자신의 거짓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포장하여 말함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에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활동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사용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기적은 사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둘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했던 참 선지자 모세, 그리고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게 했던 참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사악하게 모방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생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교회를 거짓으로 모방하고 성령도 거짓으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교회 공동체를 유혹하여 주변 문화에 타협하고 순응하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길을 교회가 따르도록 획책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요한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참 선지자들의 사역을 모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권능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의 미혹으로 땅에 관한 자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요한 당시 황제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교회들에게 가해진 압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강력한 독재자들을 본인이나 그 후계자가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에서 이 둘째 짐승이 우상을 만드는 예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용은 첫째 짐승에게 악한 권세를 주고 첫째 짐승은 그 악한 권세를 둘째 짐승에게 주는 권한 수여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귀신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란 말은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둘째 짐승과 그가 만든 우상의 정체성은 성령의 능력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게 하는 일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일은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명령한 것을 당연히 저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거대한 신상 구조물이 있는 황제 숭배 신전이 에베소에 건축되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독재자의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국가가 지금도 멀쩡하게 존재합니다. 이 21세기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독재자는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살아있다고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짐승은 계속해서 폭력과 억압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압제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모든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아마도 소유를 표시할 때 저희가 문신을 새겼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짐승에 충성된 추종자이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마의 표는 당시 문화에서 국가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자의 여부를 재는 방법, 누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요구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인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 7교회 사회적인 정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이 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꼭 참여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참 신자들은 길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당연히 제약이 뒤따랐고 경제적인 빈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극도로 적대적인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본인의 공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가족도 포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족이 그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도 위험하니까.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섬겼던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 이란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라크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인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며칠 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신자의 이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신자들의 이마에 새겨진 표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신자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불신자들이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자들은 땅에서 고난을 겪고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심지어 박해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때 영생을 하늘에서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땅에서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을 경배함으로 일시적인 변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불신자들은,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에게 충성을 다한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18절에서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는 짐승의 정체성, 곧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짐승의 수는 666, 곧 666이라고 말합니다. 이 666이라는 정체는 전통적으로 로마의 황제 중 엄청난 광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살해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 횃불로 사용하였던 아주 잔인한 네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66의 정체는 단지 네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짐승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용의 특성인 파괴적이며 악마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들로 역사 중에서 등장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마귀적인 잔악한 특성을 가진 존재이며 항상 악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최고 대표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조직적으로 여러모로 세상의 문화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체계에 타협하도록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사회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법적인 불이익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 문화에 종교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체계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타협이란 넓은 길을 걷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길, 좁은 길을 잘 분별하고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과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우상도 있고 개인주의라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짐승들이 우리 육신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짐승들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짐승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이 땅에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또한 유혹을 거부함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순결한 신앙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한 주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한 주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아멘.